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하여 있는 세 쌍의, 그러니까 6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또 남편 된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를 남편으로 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성 그리스도인과 한 여성을 아내로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남성 그리스도인들을 언급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말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또 22절에서는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예수님 당시 시대는 로마가 패권을 쥐고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노예 제도가 용인이 되었습니다. 비천한 신분, 노예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은 종의 신분의 그리스도인, 또 자유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섞여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처음 이렇게 복음이 돌아왔을 때 그 송천교회라고, 그래서 솔레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기역자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놔서 남성들은 이쪽만 앉고 여성들은 이쪽만 앉고, 설교자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던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고, 또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인과 종, 말이 자유인이고 종이지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한 교회를 구성하고 섬기고 있으니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 쌍에 상반되는 6가지 입장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아이들을 뺀 상태라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류에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사도들이 이들을 부르면서 지금 무언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각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출석하던 예수님 믿는 아내나 예수님 믿는 남편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둔 그런 성도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두었을 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서는 안 된다. 이혼하지 말라. 이거 이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의 신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지,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일종의 후회를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대상은 결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후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특별히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때 참 이게 어려움이 많죠. 1절로 1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도 읽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 구원을 받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주후 34년, 35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우리가 알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였는데
그 역사적으로 주후 67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임박한 환란과 박해의 징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네로의 대박해나 또는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내용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기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67년 이전에 순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34년에서 35년경에 예수님 믿고 67년 이전에 순교를 했다면 대략 사도가 예수님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30년 정도 사역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겠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젊은 나이에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도는 일반인들과 다르죠. 교회를 세우는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권세를 주셨고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신 일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은사, 사도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독신의 은사입니다. 7절, 우리 본문 앞에 있는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홀로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원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죠?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 말씀도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아멘. 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르다 보면 어떻게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다음에 그 후에 로마에 투옥되고 다시 나왔다가 사역을 감당하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한 곳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신의 은사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셨던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은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었어요.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와 같이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내가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할 뜨거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도가 다 그렇지는 않죠. 형제된 게바가 아내된 자매를 함께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멀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도들마다 다 입장이 다른 것이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꼬,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미 여러 번 가르쳤던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7장 1절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은사는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는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정상적으로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은 대로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귀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이를 기르는 직임을 맡았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옛날 유교 시대에는 누구나 태어나면 다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이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26절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자, 이건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 67년에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 대환난과 박해 때가 되면 결혼하지 않은 혼자 몸으로는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다면 가족이 생리배를 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거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내는 것도, 굳이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또는 임박한 환난이 가까이 오는 그 시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자 사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좋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그런 마음이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지금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사도의 이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의 교훈을 일반화시켜서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일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이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신령한 상태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괜히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없구나라고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이 결혼 생활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금욕주의적인 생각으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가, 또는 이혼까지는 아니라도 별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내가 괜히 결혼했구나 하시는 분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고 좋은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 네. 왜 그때는 몰랐을까? 예, 다 연약하죠. 남편도 연약하고 아내도 연약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결혼하지 않았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영적인 고민을 하면서 독신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근데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결혼 생활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하여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면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연약한 육신을 지닌 우리의 수준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내가 만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또 내가 만일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사도의 대답, 오늘날 성령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머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답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입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답을 찾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18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이들에게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가 되지 말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뭐가 되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할례자,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 또 무할례자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떤 성도들은 할례 받은 것을 후회하며 이것을 돌이킬 수 없을까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구원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구원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대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내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더니 잘 모를 때 할례 받은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당혹해하면서 내가 괜한 일을 한 것인가, 만일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은 할례 받은 것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어떤 의식을 또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할례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인침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할례를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또 그렇지 않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에 말하는 대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예를 소유한 주인으로, 자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불만이 별로 없겠죠. 자유자로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자기 집에 종이 여러 명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종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부자 아버지 집 노마 시민권을 가진 이런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며 기도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었겠죠. 그러나 노예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주인이요, 나는 왜 그 주인 밑에서 평생 노예살이를 해야 하는 종으로 태어났는가? 또는 후천적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전쟁의 포로가 되든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했다면 이제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후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내가 어쩌다 종이 되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만일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거나 또 이 전투에 참가해서 포로가 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내가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것, 이건 숨만 쉬지 사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태어난 것 자체, 인생 자체를 절망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예가 그랬고, 그런 노예들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종의 신분인 것을 인하여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아니요. 있었다고가 아니라 거의 모든 종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몇 년까지는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장사를 하리라,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학원을 가고 체육센터에 가서 체육 단련을 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아무 때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분류되던 시대였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에는 세 가지 농기구가 있다. 하나는 말 못하는 농기구인데 그것은 삽과 꽃갱이다. 둘째로는 소리는 내는데 말이 없는 농기구가 있다. 그것은 소와 말이다. 세 번째는 말할 줄 아는 농기구가 있는데 노예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말이 그 시대의 노예들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농기구 취급을 받는 주인의 재산 목록의 1호였습니다. 힘세고 튼튼한 노예라면 뭐 특별한 값을 더 쳐줬겠죠. 그러니 이런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젊은 노예들은 빨리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 중에서 자유를 갈망하나 이룰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당시 그 시대 기록을 보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노예를 잡는 추노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도 그 도망친 노예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칠 때 그냥 가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가혹한 행동에 대한 복수로 주인을 죽이거나 주인의 아내를 해하거나 주인의 자녀들을 해치고 도망친 노예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삶의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믿음 안에 있는 빌레몬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유용한, 영어로는 useful, 그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 밖에서. 그런데 복음을 듣고 너와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편지만 쓰고 너 대신 나 옥바라지를 위해서 내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어거지로 하는 일처럼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이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로마에 옥살이하는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네시모 빌레몬서의 내용인데요. 자, 이 오네시모도 도망쳐 새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예. 정말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자유자가 되는 것.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 세 부류의 사람들, 6가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결혼한 여성 성도, 남성 성도,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그 교회 안에 있던 특별히 노예의 신분에 있던 그리스도인, 자유자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입장, 내가 괜히 결혼을 했나? 내가 괜히 할례를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다 노예가 됐나? 어떻게 하면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물론 노예들을 향하여는 너희가 당장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건이 조성됐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자유가 그리스도인 된 너의 인생의 최종 목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 성경적인 처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지내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20절, 24절에서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결혼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결혼하지 않은 것이 더 영적이고 그래야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혼을 해야 되는가, 별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하는 남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혹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서는 특별히 종의 신분,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결혼을 괜히 했나?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이었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현재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어떠했을까?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낫고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 또는 자녀의 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을 하고 만일 내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았다면 또는 더 적게 낳았다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또 어떤 분은 내가 아예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옛날 우리가 다 모두가 어려웠죠. 내가 어렸을 때 그때 힘들어도 돈을 벌어가면서라도 고학을 해서라도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하기를 했지만 다시 공부하는 때로 돌아간다면 전공을 바꿔서 다른 걸 한번 해서 지금 하는 이 일로 고생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내 인생이 즐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통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사도는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게 답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하여도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괜히 속만 끓일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명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운명을 바꾸려고 힘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내 인생을 더 고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죠. 마차의 메인 강아지 예를 들면서 마차가 이렇게 갈 때 주인이 강아지를 거기다 이렇게 맸어요. 마차 이렇게 한쪽에다가 꽉 매놨으니까 강아지가 마차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달린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가집니까? 말이 힘이 센데 질질질질 끌려가죠. 그러니까 숙명론자들은 말합니다. 정해진 운명에 순종하는 것이 고생을 덜하는 것이다. 안 가려고 질질 끌려가지 말고 차라리 마음을 바꾸어 보조를 맞춰 말의 발걸음에 맞춰 강아지가 뛰는 게 인생이 덜 고달프다. 그게 숙명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숙명론자들의 입장과 같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내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후회한다고 지나간 과거로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나 내가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 우리의 신분과 직장, 부모 이 모든 것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행운이 찾아왔다. 뜻밖의 기운, 좋은 기운이 나에게 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행운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일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숙명 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현재 배우자를 만나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신 나의 남편과 아내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앞에 3절로 5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무엇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는 모습이 3절로 5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모든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생각을 덜어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는 일이지 제가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결심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말이죠. 개개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즘은 경기가 불황이고 취업의 문이 좁고 또 취직에도 또 뭐 한 직장 근속 연수가 한 6년 7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 최종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 사회가 좀 더 활력이 있다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기업도 일으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쏠려서 좀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어떤 방송을 봤더니 고등학생 농부가 쌀농사를 지어서 대통령한테 한 푸대 갖다 주는 그림이 나오대요. 보셨습니까? TV에서 여러 번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경운기 몰고 트럭 다 끌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평생 소원은 농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학생의 마음에 곡식을 돌보는 농부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연예인 해라 그래도 나는 직업이 농사꾼입니다. 참 고등학생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공무원이면 누가 농사를 짓고, 다 농사를 지으면 누가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누가 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가운데 이 세계가 구성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유능한 포수는 쏘는 대로 떨어지던데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있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든지 가정을 주시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된 일이라는 말이죠. 또 가정을 주신 경우에 현재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불만을 가져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으로 받아야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민했던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또 나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노예의 신분이 되었는가라고 고민하는 것은 고민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현재의 모든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좀 더 나에게 물질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좀 더 넉넉한 그런 경제력을 주시지 않았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남보다 키가 좀 더 크지 않았으며 나는 남보다 왜 더 유능하지 못한가? 나는 10년 영어를 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만 만나면 대화를 버벅거리는가? 별 생각을 다 들 수 있죠. 우리의 부족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태어난 모든 사람이 행복의 무게도 똑같고 불행의 무게도 똑같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행복과 불행의 무게가 더 커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거 보이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지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인생의 행한 바를 따라서 공평하게 대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지옥에 떨어져 형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도록 각양각색의 위치와 신분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일하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행하셔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한번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꿈에 나타나시든지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내게 부과한 그 일을 내가 좀 잘 감당해 줘라. 네가 현재 당하는 그 일이 바로 내 뜻이다. 그렇게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한마디를 안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너무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 처한 형편과 모든 것,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자녀, 또 직장, 재산의 정도, 이런 모든 것들, 현재 내가 만족하든지 불만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참 알고 싶다고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알기까지는 내가 참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왜 누구는 장로님으로 부르고 누구는 권사님으로 부르고 나는 왜 안 불러주셨는지, 참 나는 이것을 알기까지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믿기가 어렵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나보셨나요? 내가 교회를 옛날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는지 내가 그 의문을 못 풀어서 현재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그거 가르쳐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옛날 문화예술 앞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교회까지 찾아와서 계속 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생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매우 작은 피조물입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다 알겠다는 사람은요, 이 작은 컵에다가 바닷물을 다 담아 보겠다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지지 말고, 항의하려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남편과 아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 내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어 섬기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믿음의 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남편이나 아내도, 어느 부모나 자식이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형편과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을 넘어 직장에서 또는 친구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잘 지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 형편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아래 거하고 더 나아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또 읽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할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또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도 문제가 아니요 결혼하지 아니한 것도 문제가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또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태어났다고 그것도 아무 문제도 아니다. 오직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어떤 입장에 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형편과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자유자가 되려고 시간과 애를 쓰는 그 일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되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노예의 신분이든지 자유자의 신분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은 그리 영원한 긴 세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노예인가요? 아니죠. 노예를 100명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부리던 노예를 누구 이리 와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속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나 자유자가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데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사단과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탄 자들이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종이라도 참 자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사람이 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왕이요 황제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 자유를 하려고 마음을 다 쏟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23절에서는 특별히 그 노예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자,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을 버리고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만 노예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 6장 5절 이하에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의 신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당시 종들은 말 그대로 노예 근성, 자율성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지 않는 일은 안 하고 보일 때만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안 하는 것이 노예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종들이 나타낼 때 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땅에 노예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데요. 자, 종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노예 신분을 벗는 것이 최종 목표이거나 그것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훈대로 행하는 것, 하늘의 소망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든 형편과 입장이 다 만족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 형편과 환경을 좀 더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닌데 그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런 형편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지, 10년, 20년 후에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모습은 어찌 될지, 그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들, 이 일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는데, 이런 일에 승리하여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남편과 아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섬겨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또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아랫사람이든지 윗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고난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현재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이 상황에서 원망과 후회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형편, 상황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외적인 형편을 바꾸려는 일보다 더 열심을 내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